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도 9월 3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저희들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왔사오니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바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들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이 목소리를 청도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셨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이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금요일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다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깨닫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큰 힘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간혹 부모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모님 목소리라도 들으면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보호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토록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으시는 영원한 보호자가 계십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이것이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새롭게 그때마다 힘을 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 중에서 세 번째 부분인데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로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 늘 공고한 자를 도와준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요? 여호와의 종이. 여러분, 사실 우리도 형편이 괜찮을 때는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로해주며 사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자신도 극심한 고난을 겪고 있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위로해 줍니다. 여호와의 종이. 6절 말씀을 보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여호와의 종을 때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때려도 여호와의 종이 반응을 보이지 않으니까 수염까지 뽑습니다. 심지어
뺨에 침까지 뱉으면서 모욕을 주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신경 쓸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힌 일을 만난 거죠. 이런 상황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억울한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런 기가 막힌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다른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자신이 억울함을 먼저 풀어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에게 닥친 문제 해결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버립니다. 원수들이 갖은 방법으로 공격을 해도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겨버립니다. 그냥 수염을 뽑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뺨까지 맡겨버립니다.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으려고 해도 피하지 않고 그냥 얼굴을 맡겨버립니다. 오직 이 여호와의 종에게 관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다른 지체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찾아가서 말로 위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새 힘을 불어넣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종이 했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돕고 계시고 앞으로도 도우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7절 말씀을 보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라고 합니다. 자, 9절 말씀도 보면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호와의 종에게 이처럼 억울하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끄럽게 하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연약한 지체들을 말씀으로 다독이고 세우는 일을 감당하다가 이처럼 억울하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기나 하면 어떻게 할까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만둬 버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 기도해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이렇게 한 일 때문에 억울한 일은 겪지 않게 해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기가 막힌 현실 때문에 그동안 잘해오던 주의를 그만둬 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종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자신에게 폭행을 가해도, 원수들이 뺨을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어도 수치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과 수치심에서 해방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종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었거든요. 만왕의 왕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장 모멸감을 느낄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피조물들에 의해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씌워지지 않았습니까?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라라고 하면서 뺨을 때리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모든 모욕과 멸시를 다 당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털깎임을 당하는 어린 양처럼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십자가 위에서 우편강도를 말씀으로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입술로 연약한 자를 세우시는 여호와의 종이 일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런 일을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날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작은 예수가 되어서 사람들이 멸시해도, 사람들이 조롱해도 우리의 입술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의 말씀으로 세우는 일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역을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어서 자존심 상하게 해서 그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계심을 확신하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떤 환경도 극복하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나를 오늘도 돕고 계심을 확신하면서 끝까지 곤고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며 이렇게 세워지는 복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받고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자, 둘째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자,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확신하니까 어떠한 환경도 극복하고 곤고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을 무엇보다 먼저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 계신 하나님께 나아가 보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옳은지 알아보자고 여호와의 종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도 10절 하반절에서 권면합니다. 10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증거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언제부터 함께 계셨다고 하고 있습니까? 자, 51장 1절부터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할 때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합니다. 황폐했던 곳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요. 어느 정도까지 회복시켜 주시느냐. 사막을 에덴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완전하게 회복시키실 수 있는 존재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 땅을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리고 우리의 삶과 이 땅의 모든 역사를 가장 세밀하게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라고 표현할 정도로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거든요. 여호와의 종, 즉 고레스를 통한 회복은 예루살렘에 단지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면 완전한 회복은 언제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진정한 여호와의 종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화평케 함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십자가 없는 삶을 살았거든요. 십자가 없는 삶은 광야 같은 팍팍한 삶이었습니다. 영적인 기근이 있는 그런 공고한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죄사함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는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심으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날마다, 오늘도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 때 진정한 평강은 없습니다. 반면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을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통치를 받을 때 참 평강, 하늘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비로소 내 인생이 에덴 동산 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늘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면서 삶 회복,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진정한 회복을 맛보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도우심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맡기신 사명, 연약한 자를 말씀으로 위로하고 세우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으며 살게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언약하신 대로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지금도 동행하고 계심을 확신하며 오직 주님이 통치 아래 거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회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내일 있을 김주원 청년 결혼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많은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을 준비 중인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취업을 앞둔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선교사님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